사모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책이 있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셔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서 서두에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비유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극상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영양을 공급하고 포도를 맺게 하는 생명선이다. 뭐가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맞다. 하지만 가지 그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예수님의 권면에서 머물러 있다는 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다. 저는 이 마지막 이 문장이 딱 저에게는 너무 다가왔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막 이 일 저 일 막 분주하게 뭔가를 하는데 이 작가가 우리에게 얘기해보자 하는 건 그거예요. 붙어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나 역시 그 역할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한다. 계획과 일정표를 만들고 목표와 주제를 정하느라 분주한다.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려고 한다. 결국에는 스트레스에 휩싸여 에너지를 다 잃는다. 가지 그 자체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잊은 것이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끌어온다.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당신 책임이 아니다. 예수님께 책임이 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지를 매 순간 물어야 하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 있기 위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 나는 지금 붙어 있을까? 나는 연결이 돼 있을까? 아니면 내가 포도나무인가?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다라는 이 작가의 말이 어쩌면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선언이다라고 저에게는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거겠죠. 그분 안에 내가 연결되고자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나온 것이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리고성의 전쟁에 대해서 수요일날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전쟁, 무엇이든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성 전쟁, 여리고성 전쟁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은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로 작정했다는 것. 확실하게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로 준다고 했지. 잘 봐. 바로 그게 여리고성 전쟁의 결과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활을 쏜다든지 창을 던진다든지 그들이 했던 건 유일한 거 하나. 성을 도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했지? 잘 봐. 어떻게 이 땅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지를 잘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재현하는 거.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온전한 순종,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만들어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 그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 딱 완성이 되는 딱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그것 자체가 능력이요 권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전투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나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의 존재 흔적을 따라 하나님은 역시 여리고성과 같은 어둠의 권세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장이죠. 도피성.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예전에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 주전 3000년, 2000년 그 고대 근동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 땅, 이집트 이 지역에도 자기들만의 나라의 그 출생의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다 있었어요. 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듯이.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그냥 창조 이야기로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끝 이렇게만 보면 왜 이 창조가 위대한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래서 제가 그때 창세기 1장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다른 나라에 있는 창조 이야기가 있었고 성경이 말하는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아주 결이 달랐다는 거예요. 결이 달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늘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 역시 당시 고대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 땅에도요. 이 도피성 제도는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보겠죠. 분명히 다른 나라 안에도 존재했던 이 도피성과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 아시리아, 가나안 지역에서는 고의가 아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의 개념, 그런 맥락에서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나 아시리아 법전 등에 보면 살인자가 신전이나 특정 성소에 피신을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나 사제의 재량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그쪽으로 딱 살인을 저지르고 거기 성소나 지정된 장소에 다른 나라도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도망을 가서 그들이 어떻게 판결을 받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왕하고 사제한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보면 이들에게는 살인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살인이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실수로 일어난 건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결과 중심적으로 판단하죠. 고의든 실수든 살인은 살인이기에 그에 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동해보복법의 원칙이 적용이 되었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에게 잘 보이게 될까요? 철저히 왕이나 사제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판결이 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망갈 때 뭘 들고 도망갈까요? 금덩어리 하나를 들고 가겠죠.
아주 그 도피처에 딱 들어가서 숨은 다음에 사제나 왕 앞에 조용히 이 금괴를 내놓았겠죠. 그러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놀랍게도 사면이 되는 일들이 다른 나라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히타이트 법정 같은 경우는 살인자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면 보복을 면하게 해줬습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뭐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세상. 그러니까 분명히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근동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조용히 뒤로 돈 한 번 이렇게 찔러 넣어주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의 도피성 제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정하여. 일단 성경의 도피성 제도는 요단 동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요단 동편 지파가 있고 서편 지파가 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도피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동편과 서편 위에 2개, 중간에 2개, 아래에 2개, 총 6개가 배치됩니다. 그 위치는 피신하기 좋은 산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도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자기가 그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가서 숨을 수 있도록 평등하게 누리게 하려는 의도가 이 땅 배치에 나와 있죠. 6군데 딱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십시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여기서 성경의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요, 살인이라는 결과물로만 사람을 판결짓지 않습니다. 너 사람 죽였으니까 너는 무조건 살인자야! 이렇게 무조건 도장을 찍지 않고 있죠. 도피성이라는 장소로 가야 하는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장 서두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지 중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부지 중에. 뭔 말이에요? 실수라는 거예요. 의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일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결과도 반드시 이유와 상황과 그 사람의 존재 흔적이 복잡 미묘하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상당히 단순하게 판결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결과는 한 사람이 죽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모든 결과가 같은 이유와 같은 목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어찌 보면 참 섬세한 한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을 분명 죽였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실수로 죽였다면 그 사람은 보호해줘야 돼. 그 사람은 좀 다시 살 수 있게 길을 줘야 돼. 왜? 의도적인 살인과는 이건 아주 다른, 결이 다른 사건으로 하나님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참 섬세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지중해라는 이 단어 하나가. 부지중해라는 말이 알려두듯이 성경은 살인을 의도적인 경우와 의도적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의도적인 경우에 성경은 가차 없습니다.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의도적으로 악을 저질러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 있잖아요. 그건 악한 거죠.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근데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경우에도 여러분 성경이 참 어떻게 보면 단서 조항이 붙는 것이 살인죄를 처벌할 때
2명 이상의 분명한 증인이 등장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사형을 집행하는 조건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증인 2사람 이상이 확보될 때만, 그러니까 이것도 그 사람을 누구의 말만 듣고 사형을 집행하는 이런 무식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다시 두드려보고 또 두려보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일을 저질렀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액수의 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의도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구약 성경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도피성으로 도망갈지라도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살인자를 밖으로 내쫓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5절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분명히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건데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서 사람이 죽인 걸로 보지 않고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생명에는 하나님의 신성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우리가 무너뜨리거나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을 죽인다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볼 때 나와 너 남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상대 존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무리 아프게 해도 그 존재를 공격하거나 괴롭게 하여 죽게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을 죽게 하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분노가 있어요. 아프면 나도 아프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근데 적어도 이 말씀은 그런 우리의 되갚아주려는 마음에 대해 한번 물러서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못나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이 저 존재 안에 있다.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고 하는 멈춰 세움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위계질서와 상하질서 속에서 왕의 권력 앞에서 파리 목숨처럼 함부로 다루어지고 물건처럼 취급당하였습니까? 고대는 더하면 더했죠. 시대가 변화했다고는 하지만 오늘도 한 사람이라는 존재의 생명의 성스러움이 자본의 가치로 평가되고 달아져서 함부로 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의 사상에 대해 우리는 물들지 않도록 우리 존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죠. 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기에 내 존재를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고, 상대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에도 저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라고 하는 나의 선언이 매 순간 관계 안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가슴 아프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의도적인 마음이 없고 정말 실수로 인하여 그 일이 일어났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동의 보복의 맥락에서 죽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람의 엄청난 실수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므로 남은 삶을 반성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 있습니다.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의도적이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감옥과 같은 역할을 하죠. 도피성.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장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언제 죽을까요? 모르죠. 정말 이 사람이 쏙한 말로 운이 좋아가지고 살인자 고의적이지 않아가지고 실수로 딱 죽였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자숙의 기간으로 자기 존재를 돌아보고 거기서 살아가라는 것이겠죠. 어떤 이들은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자에 대한 하나의 대속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있었지만 대제사장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게 대속이 됐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길었죠. 결론적으로 오늘 도피성이라는 이야기는 도피성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장소와 제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생명은 권력과 돈으로 좌우되었습니다. 피해 복수는 당연한 것이었고 억울한 죽음도 쉽게 묻혔지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셨고 단순한 결과가 아닌 의도를 보셨고 보복이 아닌 보호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보호가 곧 면죄부는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에 머물며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그 짐을 내려놓는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실수를 용납하고 회복을 돕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곳. 오늘 저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당신께 얼마나 많은 흔적들을 남깁니까? 때로는 깨닫지 못한 채 얼마나 우둔한 삶의 흔적을 남깁니까? 그럼에도 당신은 늘 한결같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다시 품어주시면서 다시 살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밖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가는 관계 안에서 도피성과 같은 자리와 만남이 필요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곳곳마다 단절이 일어납니다. 곳곳마다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어찌할 바 몰라 그 가운데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실수하는 자가 정죄받지 않고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상처받은 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정, 교회 바로 그것이
그들 모두의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 없이 휘두르는 정의가 아닌, 방임이 아닌 진정한 공의 속에서 서로를 감싸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용기, 붙잡아 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복이 아닌 회복을, 배척이 아닌 품을 선택하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옵소서. 우리도 한때 당신께 피하였고 당신의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누군가에게 열린 문이 되는 도피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